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시편 100편을 가지고 아는 것만큼 더 넘치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감사 시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설교 본문이나 아니면 설교 중에 인용되는 그 구절로 시편 100편이 그렇게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는 만큼 감사와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넘친다는 이 사실을 시편 100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한 10개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단히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지만 이제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예배 공간이 법적으로 그렇게 막히면서 하는 수 없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영상 예배였습니다. 옛날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대단히 불경스럽게 여길 만큼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현대 문명의 그 이기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렇게 우리는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과 집중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인터넷을 통하여 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난 새학기째 줌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오픈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8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수 참여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줌으로 성경 공부한 그 화면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플레이를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 가운데 대부분들이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 큰 빅픽처를 그리고 큰 구두로 보는 법을 제가 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탑해 주시고요. 여러분, 익숙한 얼굴들이, 친숙한 얼굴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구자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정규섭 장로님, 최인수 권사님, 이런 우리 교회 정말 원로들, 어르신들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줌이라는 저런 비대면 화상 성경부를 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아주 최신식 최고의 사양을 가진 그러한 휴대폰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기능의 그러한 휴대폰 아이패드를 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실제로 쓰는 것은 전화, 그리고 카톡, 그리고 유튜브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사용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쓰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손주들이 이러한 기기를 새로 장만하면서 이미 알아서 다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곧바로 볼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굳이 몰라도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줌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깔고 사용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부 시작하고 한 몇 주간은 정말 그 기능들을 설명드리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너무나 잘 됐는데 오늘 아무리 터치해도 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다른 부분을 계속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알려주고, 목사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래쪽에 또 터치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설명해드리고 몇 주간을 반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줌 성경부 참여하신 분들은 이 줌을 통하여서 비대면 화상 성경부를 아주 능숙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전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큼 줌을 능통하게 사용하는 어른들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연히 다른 교회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규모도 크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교회 몇몇 목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도 어르신들이 줌을 사용해서 성경부를 할 생각을 했냐고. 본인들은 팬데믹 때문에 좀 성경부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휴대폰, 전자기기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기능을 알지 못하면 그 값어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감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제한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100이라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1%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부가 중요한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감사도 훨씬 더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0편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영어로 shout for joy.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갖고 소리치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온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으로 외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드리는 속에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하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예배에 합당한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절을 다시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worship the Lord,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대구법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ESV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Come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비록 예배 공간에 들어와 있고 예배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은 그 예배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진정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윗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직접 그분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에 그분 앞에 사람끼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착할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가 크레타 섬 산 꼭대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산 꼭대기 갇혔다 보니까 빠져나갈 어떠한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하늘로 올라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날려다니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날개 깃털을, 새 날개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오랜 시간 동안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실로 엮고 그리고 밀랍으로, 촛농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말합니다. 한번 날개짓 해봐라. 너의 몸이 날아오를 것이다. 단 하나, 절대로 태양 가까이는 날아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카루스가 날개짓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몸이 하늘로 떠오르며 날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신이 나서 이카루스가 계속해서 날개짓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만 아버지가 부탁한 주의를 잊어버리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태양 가까이 가는 순간 뜨거운 태양 빛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지면서 붙여졌던 모든 깃털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아래로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거룩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대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서는 비로소 현실감을 느끼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폭로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 Come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만나 뵈며 예배할 수 있게 됐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온전히 덮여져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록 우리의 실제는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속으로 바로 부른 것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됐다고 감격적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담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감격하는 찬양이 바로 보혈을 지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란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만큼 큰 특권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러한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풍성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루터와 더불어서 정말 종교개혁의 놀라운 열매를 거둔 분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캘빈입니다.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는 잔 깔뱅으로 요즘 많이 그렇게 번역됩니다. 칼빈이 지은 명저 중의 명저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세 권으로 된 두툼한 정말 책인데 너무나 귀합니다. 저의 목표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강요를 함께 독파하면서 저것을 요약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더블 knowledge, 이중적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중적 지식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아는 지식, knowing human beings.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에 한국 사회, 심지어는 이민 사회를 어떤 면에서는 휩쓸었던 그런 마음 공부란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 그 단체의 바로 트레이드마크는 참나,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뭔가 나름대로 해왔는데 돌아보니까 허무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이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 명상과 수련을 통하여서 참된 나를 발견해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가짜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겸손보다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진정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점에 불과한가를 비로소 발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밤의 한 경점 같고 째깍하면 끝나버리는 덧없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며 스피리추얼 뱅크랍시, 영적으로 파산된 자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란 것, 그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둘째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의 피로 죄값을 값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생명의 근원을 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적 사망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보였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모두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은 오직 자기의 기쁨과 행복과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이 존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눈이 열려 바라보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 존귀한 아들의 대속의 주모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하나님의 것인 존재라고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 3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지키시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 그분의 백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용납치 않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아프간의 비극적인 소식을 뉴스로 실시간을 접했습니다. 탈레반 반군 세력들이 수도 카불로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극도의 패닉에 빠져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무지 감당치 못할 수많은 돈들을 비행기에 가득 채우고 백성들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령된 카불에 정말
티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포기치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줄 모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그러한 고백들이 가득 차 있지만 시편 27편 1절만을 제가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혼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내 앞에 나를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에 감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담대함,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타인만이 누릴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광규 집사님이 우리 나운영 선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명곡 중에 이런 귀한 명곡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시편 23편보다 잘 고백하는 시편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을, 당신의 백성된 자를, 그리고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날아다니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 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적은 자들아.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아버지 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부유하신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를, 이 감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목자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풍요로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